오늘 저녁 함께 그리스도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복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그 복이 아닙니다. 복 받으세요 할 때 복이 아니고 옷을 의미하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복을 입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 세 가지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뭔지 아시면 초등학교 졸업을 인증하시는 겁니다. 네, 바로 의, 식, 주 이렇게 세 가지죠. 의는 옷이고요, 식은 음식이고 주는 집입니다. 이 의식주에 관한 재미있는 기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2008년 한국경제신문의 송태영 기자라는 분이 작성한 기사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세 가지 기본적 요소인 의식주는 입는 옷, 먹는 음식, 사는 집의 순서이다. 곤궁한 상태를 표현할 때도 굶주리고 헐벗다가 아니라 헐벗고 굶주리다로 쓴다. 반면 영어에서는 food, clothing and shelter 이렇게 식이 앞선다. 안 입고는 살아도 안 먹고는 못 사는데 왜 의가 식보다 먼저일까? 입는 것을 우선하는 언어 습관은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정설이다. 한자 문화권에서 의식주라는 말은 근대에 생겨났지만 의식, 이 두 가지는 예부터 있었다. 기원전 7세기 춘추시대 사상가 관중의 저서 관자 목민 편에는 의식족 이지영욕, 즉 입고 먹는 것이 충족되어야 명예와 수치를 안다고 했다. 정석원 한양대 중국학 교수는 당시 의를 앞에 쓴 것은 옷이 삶의 기본 요소인 동시에 신분, 계급 등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라며 예를 중시하는 유교의 영향으로 이런 표현이 관용적으로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의식주란 말은 옛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정 교수는 경제, 물리 같은 용어처럼 일본 개화기에 만들어져 한국, 중국으로 건너왔을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중국의 삶의 네 가지 요소로 널리 쓰는 의식주행, 이것은 정치사상가 순원이 의식주에 교통을 붙여서 만든 말이라고 소개했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식의주가 의식주보다 더 자주 쓰인다. 북한은 김일성 전 수석의 지시로 1984년부터 의식주 대신 식의주를 쓴다. 하영삼 경성대 중문학 교수는 언어는 현실과 괴리가 생길 때 말뜻이나 순서가 달라진다며 식의주를 더 많이 쓰는 것은 먹는 것을 중시하는 현대 중국인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주 중에 뭐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까? 요즘 한국 세태를 보면 의식주 아니면 의주식, 식의주, 식주의, 뭐가 남았죠? 주의식, 주식의, 이렇게 모든 게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중요하잖아요. 옷은 체면과 함께 외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음식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특히 젊은 사람들 맛집 탐방, 맛집 여행, 또 여행 다니시면 그 지역의 맛집 먼저 찾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 같고요. 집이야말로 요즘 특히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가요? 내 집 마련이 일생일대의 꿈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의식주, 옷과 먹는 것과 사는 공간, 집, 이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인 옷에 관한 것입니다. 의. 성경에서 인간의 의식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옷, 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 복,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 외에도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 입는다 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역대하 6장 41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옷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직 옷 자체가 등장하진 않았지만 옷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이 타락한 후에 이제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타락 이후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어 입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잎으로 만든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이 옷을 벗기고 다른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게 무슨 옷이죠? 가죽 옷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옷이고 첫 등장하는 옷입니다. 다음은 음식입니다. 음식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요리를 해주신 건 아니었고 오병이어 기도해서 뻥튀기를 해주셨죠. 또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드시는 장면도 아마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죽기 전날 밤에는 어거스테이크와 같은 올 유캔이신가요?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구약 시대 때 금지됐던 부정한 음식들을 이제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이 담긴 큰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기도 했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 로마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음식은 어디에서인지 혹시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음식이 등장하는데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입니다. 집은 더더욱 명백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과 땅, 우리 인간이 살아갈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자 거기서 쫓겨나고요. 구약에는 이외에도 바벨탑도 있었고 또 다윗이 왕궁을 지었죠. 궁전을 지었죠. 또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죠. 여러 집이 등장합니다. 성막도 있고요. 신약에서는요, 헤롯의 성전이 있고요, 회당이 있고 백부장의 집이 있고 예수님이 여러 사람의 집에 방문하셨고, 무엇보다 천국이 등장합니다. 천국, 하늘에 살 우리의 집. 집에 대한 말씀도 무수히 많이 나오죠.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단연코 옷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음식과 집은 타락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먹을 것을 소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소개하시면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타락 전이죠. 이제 선악과가 등장을 하거든요. 먹지 말아라. 음식은 타락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타락 전부터 인간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아까 제가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바로 이 부분인데, 처음에는 옷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창조되자마자 타락하기 전까지는 옷을 입지 않았지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면서 옷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저지름과 동시에 이 옷이라는 것이 갑자기 필요해진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들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서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지요. 이 옷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된 요소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타락 전에도 인간은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 전에도 인간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전에는 옷이 없었습니다. 타락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필요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옷입니다. 그렇다면 이 옷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류가 옷을 입고 있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죠. 예뻐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나의 지위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나 이 부차적인 것들을 다 제하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옷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수치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데 그것을 가리고 싶어서 인간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것으로 부끄러움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죄를 가렸지만 그 죄가 미처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게 싫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계속해서 옷을 만듭니다. 자꾸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스스로 입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부분으로 말하자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자꾸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종교의 옷을 만들어서 입고요, 선행이라는 옷을 만들어서 입고요. 이렇게 하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 때문에요. 혹은 그런 선행이나 종교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에 아주 몰두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나의 수치를 가리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척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으로 만들어 입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몸에 착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직접 옷을 만들어서 직접 입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그 옷이 아니라 이 옷이다 하면서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고,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직접 입혀 주셨습니다. 어떤 동물을 어떤 방식으로 죽여서 어떤 모양의 옷을 만들어 주셨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채식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이던 그 시기에 과일만 먹었잖아요. 채소만 먹었던 것 같아요. 동물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없고 동물을 죽이는 것에 대한 개념도 성경에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은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원래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그 반드시 죽으리라는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가죽옷의 그 가죽의 원래 주인이었던, 이름도 모르고 모양도 모르고 색깔도 모르는 그 동물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 흔적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으로서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온 인류가 먼저 원래 죽었어야 하는데 그 선악과 때문에 누가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투영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표적으로 적용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만들어서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옷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옷을 입혀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자발적으로 죽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스스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갖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노력을 해서 가죽옷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어설픈 노력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되도 않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입혀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복,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에서의 그 옷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배경과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주의 역사를 하루로 놓고 보면 이 해 뜨는 것이, 동트는 것이 바로 종말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 같죠. 아직은 어둡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의 상태,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아직 동트기 전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곧 동이 틀 때가 되었지만, 이제 낮이 될 때가 되었지만 아직 낮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night is nearly over. 밤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The day is almost here. 낮이 거의 다 가까이 왔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밤이 almost gone. 거의 다 갔다. 낮이 near. 아주 가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해 뜨기 직전의 새벽, 해가 뜨기 아주 직전에 아주 이른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무엇이냐면 아직은 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깰 때가 막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제 깨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제 11, 12절의 말씀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요. 이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어둠의 일이 무엇이고 빛의 갑옷이 무엇인지를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밤일이죠. 어두운 일들이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낮에 하는 것처럼 단정히 하는 것인데, 빛의 갑옷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목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밤입니다. 아직 낮이 아닙니다. 밤이 아주 깊었고 거의 다 끝나가긴 하지만 아직은 어쨌든 밤입니다. 아직은 자는 시간입니다. 이제 깰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밤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밤이기 때문에 낮이니까 단정히 행하라가 아니라 낮처럼 단정히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낮이 되었을 때 낮처럼 행하면 되는데 아직 밤인데 벌써부터 낮처럼 행동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낮처럼 행동하라라는 그 내용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밤에 자야 하는데 밤에는 자야죠. 그런데 잘 때는 잠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아직 잘 시간이고 깨면 깨고 나서 갈아입으면 되는데 입으래요. 낮에 입는 옷을, 빛의 갑옷을 벌써 입으래요. 잘 시간인데.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옷도 못 갈아입고 외출복 입은 그대로 주무셔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개운한가요? 상쾌합니까? 아니요. 되게 찌뿌둥하지 않습니까? 이게 심리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죠.
내가 잠옷을 입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지금 만약에 제가 설교 마치고 집에 가서 이대로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장 입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에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을 겁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직 밤인데, 잘 시간인데 벌써부터 외출복을 입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은 여기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벌써 깰 때가 되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증명되냐면,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증명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실제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의식인 세례를 받고 안 받았고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합하고자 하는 마음의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내 의지로 내가 스스로 입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직접 입혀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나는 가만히 있었고, 나는 죄 때문에 쓰러져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복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고 직접 내 몸에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으려고 노력하면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만드는 옷, 입는 옷은 100% 무슨 옷입니까? 짝퉁 가죽도 아니고요, 가짜 가죽 레자도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로 만든 잎입니다. 절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직접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미 외출복, 그리스도복으로 갈아입혀진 상태입니다. 낮에 입는 옷, 외출복, 빛의 갑옷, 그리스도복, 이것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상태이고 계속해서 입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밤인데도요. 불편합니다. 밤인데도 예수님 옷을 입고 있으려니까 불편하고, 마냥 편하게 있을 수는 없는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 그리스도 복, 이것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때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위기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었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편안하게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본문에서 나열하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 6가지 죄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이 6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6가지를 죄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예를 든 것뿐인데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처럼 단정하게, 남들은 밤이니까 밤의 일들을 하면서 아주 방탕하게 지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입었으니 낮에 행하는 것처럼,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심합니다.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아마 결심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되시던가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게 됩니까? 물론 다 결심하죠. 그렇게 결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게
지켜지시던가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끝내버리면 자칫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오케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으쌰 화이팅! 그러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살아라 라는 긍정 명령이 있고,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부정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들리고 얼씨구 잘한다, 못할 때는 아이고 이놈이 이걸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을 착각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라는 명령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은 그러나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구원받아라는 의도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는구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구원자 없이는 구원의 그 어떠한 실마리를 찾을 수 없고, 스스로는 구원의 기억자, 아니요 점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들이,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이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약의 말씀들은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케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힘을 주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행동을 보건대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까지 나가면 이것은 신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이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내 판단 속에서 행위로 판단되고 있죠. 율법으로 저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주 도덕적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청빈의 삶을 사는, 불우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무신론자가 있다면 그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나보다 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발견하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알고 보니.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보다 저 사람 안에 있는 다른 영이 더 센 것입니까? 성령님이 나도 도덕적으로 살라고 도와주시는데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말씀 두 가지만 보실 텐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밤에는 물론이고 낮에도 옷 입었다는 사실을 계속 의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옷을 안 입고 있으면 그게 의식이 되죠. 지금도 옷 입고 있는 거 의식하십니까? 신경 잘 안 쓰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하니까 딱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셨죠. 옷 입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면 그렇지, 내가 옷이 지금 여기까지 닿고 있지, 옷이 이 모양인가, 계속 24시간 내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상담 말고요, 의사의 상담이요. 네. 그렇지만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신경 쓰는 순간이 하루 중에 가끔 생깁니다. 그게 언젠가요? 옷이 더러워질 때입니다. 흰 옷을 입고 짜장면이나 짬뽕을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혹은 밝은색 옷을 입고요. 꼭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그 전에 먹고 가야겠다, 뭐 좀 먹고 가야겠다 그러고 짜장면을 먹으면 꼭 평소에 안 튀던 짜장면이 그날 튀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깨끗한 새 옷을 입었는데 먼지가 수북히 쌓인 더러운 물건을 옮겨야 할 일이 생기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나 이거 새 옷인데, 이거 하얀 옷인데 저 먼지 묻으면 어떡하지? 모처럼 좋은 옷을 입고 쫙 빼입고 나왔는데 일기예보에서 말하지 않았던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옷에 신경이 쓰입니다. 어떡하지? 이 옷 젖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물리적인 더러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더러움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가슴 한복판에 이글스필드 교회라고 딱 박힌 옷을 입으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짝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런 식으로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요, 저런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옷을 입고 갤러리아에서 장을 보고 줄을 서 계시는데 어떤 개념 없어 보이는 아저씨가 탁 치고 들어왔어요. 새치기를 했어요. 제가 눈치를 주죠. 그런데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나는 지금 10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새치기를 하는 저 사람. 자, 이글스필드 교회가 탁 박힌 옷을 입고 이 아저씨 어디서 새치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하시죠. 이것 때문에요. 최소한 이것 때문에.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옷을 신경 쓰는 순간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지금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순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 맞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게 만듭니다. 이글스필드가 새겨진 옷을 입고 한번 만들까요, 우리? 그러면 최소한 그 옷을 입을 때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 새치기 하면 예 들어오세요. 네, 저 이글스필드 권사입니다. 여기 오늘 얼마든지 들어오세요. 급하신가요? 네, 오늘 본문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네들 지금 그리스도복 입고 있다? 그거 알아? 옷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데 옷에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무슨 신경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를 툭 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그리스도복 입고 있어. 기억해. 너 왜 자꾸 까먹어? 우리의 실상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복에 걸맞는 죄로부터 먼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실상을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걱정하고 계시죠.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예수로 옷 입고 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향해서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죽음까지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화가 치밀어 올라도 참아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는 순간에, 부리고 있는데 혹은 부리고 났는데 성령님께서 또 톡 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그리스도복 입고 있다?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작은 것 하나에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 그때 성령님께서 턱 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그리스도 옷 입고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데도 이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아는데도 내 삶 속에서는 실천이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 어디에 의지하게 됩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좌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성령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 없이는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대신 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흰 셔츠를 입었으면 짜장면 드시지 마십시오. 조심하면 되겠지 하고 또 드시고 계시죠. 그때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너 흰 셔츠 입었어. 그때 누군가가 거울을 들이밀며 말합니다. 너 새 옷 입었잖아. 자동차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데요, 차에 이것도 또 가정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차 뒤에 다 붙여놓고 앞에는 십자가를 다 걸어놔요. 그렇게 운전하면 그렇게 해놓고 차를 운전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정속도 철저히 준수. 누가 끼어들면 오케이 가십시오. 앞에서 급정거하면, 그렇죠, 그럴 때 쌍라이트 날리고 빵빵하고 열받는다고 그렇게 안 하시겠죠. 왜요? 내 신분이 드러나니까요. 드러나 있으니까요.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막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기능이고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도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너 지금 그리스도복 입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옷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 주기도 하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은 평민이었어도 귀족의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서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귀족이면 그 사람이 귀족인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옷을 통해서요. 옷이 철저히 신분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었죠.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옷은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사람이 키가 크든 작든, 외모가 훤칠하든 쭈그렁 방탱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해도 큰 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손을 흔들면, 길을 건너면서 손을 흔들면 달리던 차들이 어떻게 할까요? 위험하니까 빵 하고 지나갈 겁니다. 아니면 멈춰서서 욕을 할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팻말이 없는 차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 팻말이 있으면 양보하시겠죠. 그런데요, 아무리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고 씻지 않아서 냄새나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해도 그 사람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길을 건너면서 손을 흔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리던 차들이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차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운전하는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너무 빨리 달렸나? 내가 지금 뭐 위반했나? 내가 신호를 잘못 봤나? 내가 뭐 잘못했지? 이렇게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상태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옷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외모도 상관없고 성격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도 상관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죄가 많고 적고도 상관없습니다. 우선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또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거봐 말이 씨가 됐잖아. 아니요,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말씀대로 절대 살지 못합니다. 더 슬픈 사실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복이라는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서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즉 요즘 말로 노답,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너 그리스도복 입고 있다. 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실 때 그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릎이 꿇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니까요. 좌절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나한테는 희망이 없구나.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동시에 이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이렇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수시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